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삶과 길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구약의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어렵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알아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첫날이니까요.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는 우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말고는 예수님을 증언해주는 증거가 없어요. 성경의 증언 말고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만나주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모르고서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자칫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요, 지식을 어디서 얻느냐, 어디서 지식을 얻느냐 했더니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책도 아니고요, 선생님께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유튜브래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해주는, 유튜브 속에서 나에게 지식을 이야기해주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확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장난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웃기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진지하게 나에게 이야기를, 사실을 전해주는가? 진리를 전해주는가? 아니면 개그 말장난인가 하는 것을 아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인 지식인지 아니면 누가 장난치기 위해서 장난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건지 모르고서 그 유튜브를 무분별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물어보면 너 이거 어디서 알았어? 유튜브에서 알았어요 하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찾아가 봤더니 장난, 개그로 웃기는 이야기 올려놓는 유튜브를 보고서 지식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이 성경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알아야 돼요.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들어가면서 뉴스를 전해주고 있는 채널인가 아니면 한바탕 웃어보자 하는 채널인가를 보고 들어야지요. 웃기는 개그 프로그램 유튜브를 들어가 놓고서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를 진짜처럼 알아듣고 당신 그 소식 알아요? 하고 이야기하면 실없는 사람 되죠. 뉴스 채널을 들어놓고서 코미디 프로라도 되는 듯이 하하 이런 웃기는 소리를 하네 하고 넘어가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성경이 어떤 책인가? 지금 이 성경은 나에게 어떤 어투로, 어떤 어조로, 어떤 분위기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래서 소중해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신성시하고 성경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성경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을 절대시하는 안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이기에 성경은 올바른 것만 있고 성경에는 그른 것이 없고 성경이 하는 일은 모두 진리야. 맞는 말인데 이 태도를 성경 읽기에 적용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지 성경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진실한 것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거룩한 것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거룩하지 않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거룩합니다만 성경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 인간의 언어예요. 감히 담을 수 없는 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분을 모셨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기 물컵이 있어요. 컵에 물이 담겨 있어요. 인간의 언어가 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컵에 담긴 물이에요. 컵이 없다면 물을 담을 수 없어서 컵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물을 담아 놓았을 뿐이지요. 그러나 이 컵 자체가 물은 아닌 거예요. 단지 물을 담기 위한 도구죠. 성경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성경을 이 컵 아니라 다른 컵이라도 담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또 소홀하게 대해서도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 그래서도 안 되죠. 중요한 방법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방법은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집니다.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봐요. 분명히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요.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자세와 이 모세의 이야기를 결합시켜 보면요. 성경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면 하나님 곁에 갈 수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이상한데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히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성경은 하나도 틀린 것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엎드려만 있으면 가시떨기 앞으로 다가가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곁에 갈 수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 당연한 거야 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타는 가시떨기를 보면서도 에이 저거는 뭔가 이상하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거짓말이야. 하고 속단해버려서도 안 돼요. 간단한 예를 들면 복음서마다 예수님 이야기가 다 다르죠. 이제 12월이 되면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다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다 찾아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동방박사는 없고 누가 등장하죠? 목자들이 등장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이 진짜입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온 게 진짜입니까? 성경은 다 진리야 하면서 아무런 이상함도 느끼지 못하고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철석같이 동방박사가 왔지 그러고 있고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또 마태복음은 다 잊어버리고 양치는 목자들이 왔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이상함을 느끼고 질문해야 돼요. 불타는 가시떨기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불은 붙었는데 왜 안 탑니까? 내 생각이 이상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그 가시떨기 앞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왜 여기는 동방박사고 왜 여기는 목자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르게 전해 주셨나요? 왜 이상하지요? 그렇게 컵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물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성경 앞에 나아오는 것. 모세가 이상하다 하는 마음을 품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가시떨기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듯이 말이죠. 그러면 정답을 알게 됩니까? 진짜 동방박사가 맞는지 목자가 맞는지 알게 됩니까? 아니요. 그 정답을 알지는 못해요.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 다가가서 알게 된 게 뭐였죠? 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는지 모세가 그거를 알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 가서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마음속의 궁금증은 불이 타고 있는데 왜 이게 타버리지 않고 꺼지지도 않고 계속 타지 하는 인간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은 그거는 산소하고 탄소하고 뭐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하는 인간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답이 아니라, 우리가 품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궁금증 가지고, 인간적인 호기심 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 우리에게 무슨 말을 전하실까? 그것 가지고 다가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모세는 무엇을 알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내서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가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았어요. 모세가 다가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구하실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가시떨기에 다가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알지도 못했어요. 다만 사소한 질문, 별것 아닌 것 같은 의문,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심을 가져봐라 라고 말하는 것에 의심을 가지고 다가왔던 거죠. 동방박사가 찾아왔는지 목자가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답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다, 무슨 뜻일까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봅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니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다 그러니 우리를 살리셨나 보다 하는 그런 식의 기계적으로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의심을 가져보고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대답을, 실마리를 한 커플 한 커플 찾아가 보자는 거죠. 서론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안다 그랬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빵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겠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비유로 끝일까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을 텐데 왜 빵이라고? 왜 먹여주신다고?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성경 속의 다른 장면이 또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셔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만찬에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시는 말씀과 묘하게 연결되잖아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비유적으로 나는 생명의 빵이야. 나를 먹으면 풍성해질 거야. 나를 먹으면 굶주리지 않을 거야. 비유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다른 장면에서도 자기 자신을 빵이라고, 떡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으라고 그거를 실현으로, 몸으로서 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겠구나. 마음속에 또 질문을 계속 이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이
호적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베들레헴으로.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머물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낳게 된 마리아가 마국간 말구유에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서 뉘어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눈이 번쩍 뜨입니다. 구유가 뭐죠? 말의 밥통이죠. 밥통 속에 밥이 들어있습니다. 아,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이 세상에 밥으로 오신 거구나. 세상 모든 생명을 먹이는 밥이 예수님이구나. 이런 깨달음의 실마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단 하나 유일한 대답이 예수님은 밥입니다.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죠. 더 수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정답들이 존재하는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하나의 답을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스스로 먹여주시는, 스스로의 생명으로 먹여주시는, 이 세상을 먹이는 밥입니다 하는 거죠. 밥을 안 먹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무언가를 먹어야 됩니다. 그 밥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어야만 하는 밥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걸 먹어도 되고 저걸 먹어도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라면 먹어도 되고 밥 먹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먹어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밥이 있는데 그 밥을 먹어야만 한다.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건 가르침이 되었건 예수님의 기적이 되었건 그 예수님을 밥으로 우리 안에 모셔야, 그 예수님을 밥으로 내가 소화해 내어야, 내 삶의 에너지로 삼아야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세포 속으로 속속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태우고 그걸 에너지 삼아서 내가 살아가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른 살아있는 생명을 먹어야 살죠.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양식을 떠올려 보면 실은 그게 다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먹는 생명이 있고 먹이는 생명이 있어요. 먹히는 생명이 있어요. 말을 바꾸면 살리는 생명이 있고 그 살림을 통해 살아가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먹히는 생명이다. 나는 그렇게 살리는 생명이다. 그 말을 바꾸자면 너희들은, 당신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먹히려고 하지 않고 먹으려고만 하는 생명들 아니냐? 누구를 먹으려고만 하는 것 아니냐? 이 세상은 먹는 생명이 좋고 내가 살아가는 생명이 대단하다고만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간다. 누군가를 먹어야 내가 이기고 그렇게 먹고 내가 몸집을 키워야 된다. 거꾸로 먹히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누군가를 밥으로 삼아 살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것은 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먹혀서 살리는 그런 삶이다. 35절 읽었는데요. 37절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로 오는 사람을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내게로 오는 사람을 물리쳐요. 왜? 나에게 와서 나를 밥으로 삼아서 나를 먹으려고 하니까요. 나를 먹고 네가 살려고 그래? 나를 먹을 수 없어 하고 물리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리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와서 나를 먹어라. 나는 밥이 되기 싫다고, 나를 먹을 수 없다고, 내가 너를 먹어야겠다고 외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아니다, 나를 먹어라, 누구든지 와서 나를 먹어라, 괜찮다, 그렇게 외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밥을 먹고 누군가를 취하고 누군가를 사용하여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뜻을 행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내 뜻을 행하려고 살면 누군가를 먹어야 하고 누군가를 밥 삼아야 하는데
나는 누구야?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은 뭔가? 네가 내려가서 밥이 되어 주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 누가 내 밥이냐, 뭘 먹고 내가 살찔까 하고 탐욕스러운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밥이 어디 있냐 찾아다니고 그 밥을 찾아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고 생명을 그렇게 살려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까 내 욕심으로는 누군가를 먹고 누군가를 밥 삼아 나를 살찌우고 싶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나는 밥이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당신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섬기고 존경하는데 진짜 나를 믿는다면 나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도 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 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먹이고 서로를 살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39절 마지막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나에게 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내 삶으로 그들의 삶을 먹여주면 마지막 날에 모두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먹어치우면서 내가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삶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지금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먹이며 그를 살리는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살게 된다는 거죠. 48절부터 41절부터 46절, 7절까지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48절부터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주셔요. 58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나 살겠다고 내 밥 어딨지? 하면서 먹어대는 그런 밥은 백날 먹어봐야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밥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들은 지금 살아있는 듯 하나 결국은 다 죽어가는 생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밥이 되어줄게 하면서 서로를 먹여주는 그런 밥을 먹고 살아가는 생명, 그런 삶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뭘까요? 영생, 시간적으로 천년, 백년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서로를 먹여주는 밥이 되어서 한순간만이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서로를 먹이는, 서로에게 밥이 되어줄 때 그 순간, 그 현실, 그 자리, 그 모임, 그 아름다운 만남, 그 실천,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아름다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영원함을 누리며 살아봐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밥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먹여주시는 밥을 우리가 먹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에게 밥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먹여주면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 나는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 고민해 보니까, 조금 탐구해 보니까, 가시떨기 앞으로 나아가 보니까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내가 너를 살렸으니 너도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봐라. 누군가의 생명을 통해 네가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생명을 통해 누군가를 살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듣게 됩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성경 앞에 질문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답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켜켜이 쌓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묵상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주님의 진실도 너무나 조금일 뿐이지만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 알매 과정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그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가시떨기를 보면서도 아무런 이상함 느끼지 못하고 그 이상함을 느끼는 내 마음을 감히 의심할 수 없다고 억누르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속의 모든 말씀을 나의 질문 삼아서 하나님 어떤 대답해 주실지 기대를 갖고 읽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가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